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그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께 와 편히 쉬어라. 그대 지친 마음 내려놓고 주께 와 편히 쉬어라.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자랑스럽다.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사랑스럽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자랑스럽다.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사랑스럽다. 그대가 자랑스럽다. 그대가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인사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인사도 아주 상냥하고 배려감이 느껴지도록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중추라고 하는 분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디테일의 힘. 이분은 일개 영업사원에서 대기업의 CEO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회사의 장단점 그리고 경영의 아이디어, 이게 바로 축적이 되고 농축이 되어 가지고 그가 훗날 디테일의 전도사,
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디테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작고 사소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왕중추는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디테일이요. 예.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회사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점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식당은 수저의 위치, 물컵의 투명도, 메뉴판의 디자인까지 깨끗하고 정갈하게 잘 바꿔서 매출이 완전 들었어요. 뭐 심지어는 미쉐린 가이드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이란 말은 그 신장 기업인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누구나 기업한 게 아니라 아주 혁신을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신생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요 대표가 투자 미팅 전에 의자의 간격과 조명의 밝기까지 점검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 배치까지 정갈하고 아름답게 아주 스마트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거기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폰을 굉장히 아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트. 그냥 기계의 어떤 회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생김새의 구조까지 아트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브랜드 매장은 계산 후에 쇼핑백을 양손으로 정중하게 건네는 서비스로 고급 이미지를 형성했고요. 반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매장에서는 비닐봉투에다가 그냥 건네서 주어서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작은 것, 그리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교회 우리 직원들 정말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왕중추는 세스 고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원대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테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열정이 없었을까? 꿈이 없었을까? 전략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그건 기본이래요. 기본. 오히려 작고 미묘한 그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왕중추에 의하면. 근데 디테일이 뭐냐? 디테일이 뭐냐? 어느 부분에 꼼꼼하게 꼬장꼬장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단순한 업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디테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참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그러니까 꼼꼼함보다 뭐냐? 자상함이 더 의미 방점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고객은 감동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가 매주 달라지고 새로워져야지 맨날 같은 설교를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새로움이 느껴져야죠. 근데 성경이 보니까 디테일의 힘은 왕중추가 말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디테일하신 분이요, 여러분요, 워낙 그냥 디테일이 강하고 이런 표현이 다 있지만 원래가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요, 원래 완벽한 디테일의 하나님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이 생기란 말은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병헌 장로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AI 그게 대섭니까? AI가 무슨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생식을 합니까? 예? 제가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AGI라고 그죠? AGI 시대가 와도요, 배터리 끄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원이 온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AI도 살아 움직이고 지가 판단을 하든 말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배터리를 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소목사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 그뿐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 이 첼렘 덴무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동물과는 달리 나의 니슈마트하임, 나의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그로 사람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아 내 주를 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나무 그리고 사이즈 규격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식양과 모양,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뭐 신들린 손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과 함께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영감,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진원지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감의 원천인 거. 여러분 영감의 진원지가 어디냐? 하늘 보자 에피센터라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는가. 얼마나 자상하시냐면요, 딱 이것 한마디면 끝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이발사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셉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혹시라도 머리가 훤히 좀 벗어진 분들 절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머리 장로님께서 가발을 안 쓰시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저를 대머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그만 머리가 다 벗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어느 성도가 목사님 저는 그러면 왜 앞대머리가 아니라 뒷대머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뒷대머리가 있거든요. 뒤에만 머리 빠진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그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셔서 하나님이 뒤통수를 몇 대 때려가지고 뒷대머리가.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관상쟁이 사주쟁이들이요 다 좋은데 막내는 머리가 안 벗어져 가지고 말이야. 그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리가 벗어져야 관원이 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막내는 말이야 성격도 좋고 언변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 이마는 빌어먹을 발자라고. 여러분 관상쟁이 진짜 쪽지게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이 이마가 넓어지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뺀 줄 아세요? 근데 뽑아도 또 나오더라고. 야, 이게요 잡초는요 짓밟을수록 더 피어난다고. 또 나요, 또 나. 얼마 전에 한국계 여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왜 소 목사님은 염색을 합니까? 염색 안 하거든요. 아니 왜 머리 숱깔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소갈머리가 차니까 속이 들어가니까 머리 숫자도 많아지는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뿐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렇게 디테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셨어요. 네, 디테일하시는데 예수님도 경계 대상체 1호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일종의 종교 카르텔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여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한 척, 경건한 척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 가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긍휼 아닙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런 그 라함,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요 성경의 본질과 정신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규칙, 자기들이 만든 규정, 자기들이 만든 유전, 또 더 넓게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교리, 그래가지고 교만한 종교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대놓고 공격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요, 외식이요, 외식. 저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원판 신약 성경을 좀 외식하는 성경. 그래서 나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뜻을 모르고 나는 점심은 직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지만 저녁은 반드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뜻이 참 중요한 거야. 외식 그렇고 가르쳐 놓고 저기 아니면 그 인용보를 좀 써놓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아무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겉은 깨끗하되 속은 무덤과 같다. 무덤이 뭐예요? 그냥 우리 유성근 장님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셨지만 상갓집에 가셔서 음식을 못 드세요. 물도 못 마세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저는 상갓집에 가서 여러분 배만 고프면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남자가 이게 비유가 강해야죠. 그뿐이가 예수님은 당시에 부패한 왕이요 정치 지도자인 헤롯을 여우라고 해서 여우.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왜 여우라고 합니까? 로마 황실의 온갖 비유를 맞추면서도 백성들에게 권력과 온갖 아첨을 다하는 두 얼굴의 정치인, 이 여우죠. 이중인격자. 당시에는요 이 부패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손을 잡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만 지워준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 김민호 장로님의 표현을 빌려다가 쓰는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워준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자발적 헌신, 또 자발적 진보, 또 자발적 성취, 뭐 이런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너 말이야 주일날 교회 와야 돼, 11조 해야 돼, 그게 강요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코르반토다, 자원제, 감사제, 열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원래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헌신, 이 감동은 그래서 쉽고 가볍고 그리고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낭이 있잖아요. 그 배낭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무게이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무게를 못 느껴요. 사랑하는 아내가 발이 다쳐가지고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사랑하면 뚱뚱해도 가볍게 여겨질 것이고, 이것도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 여러분 그 멍에가 가볍다고 생각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있으면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그걸 대표하는 사례가 뭐냐? 세리의 동무가 되어주셨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 표현 참 그러는데 하여간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이 먹고 마셨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겠죠. 그런데 유달리 세리와 죄인, 죄인이면 유대적 표현으로는 창녀입니다. 창기.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등골을 빼먹었던 사람,
이미지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에게도 누가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창녀, 당시 유대교의 엄격한 사회에서 가늠하는 여인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창녀는 그 당시에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사실.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 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어요. 야, 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인데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쪼들린 자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전체 회중 앞에 너희들의 병이 다 나을지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했어요. 예,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지는 자마다 병이 고침받거든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이 여자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는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앞서서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짝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어요. 예. 겉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뭐라고 배려해 줬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말이요 그냥 막 퍼졌어요. 예. 막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니 주여 수고하시.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곧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는 수만 명이 따랐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조심해라, 외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자상한 배려, 디테일한 친절, 그 자상한 배려심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누구나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인 헤세드, 또 라함, 긍휼, 그걸 예수님이 다 본성적으로 원래적으로 갖고 계셨거든요.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였냐? 군중을 사로잡는, 군중을 따르게 하는 제1 심쿵한 매력 포인트였어요. 사람은요, 인기가 있고 막 자기 이름이 막 붕붕 뜨면요 까칠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따뜻함과 포근함이 없어져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잎 파리가 흔들리고 꽃잎이 흔들리는 게 자연현상이지.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는 놈은 딱 누구냐? 전봇대 하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 뭐라고 했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그늘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질풍노도를 맞은 분들, 우리말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이건 위대한 리볼루션이고 또 뭐요, 이노베이션이고 또 리노베이션이고, 예수님이 따르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종교 권력, 종교 카르텔을 사정없이 비판했다니까요.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노끈으로 다 양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또 이런 분이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복음 2장 하기 전에 가나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목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초적으로 가나 하다가 요한복음 나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 갈릴리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소아시아나 그리스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때 뭐 타이탄 트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번제를 드려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 돈벌이. 우리 친인척들을 성전 문 앞과 안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성전용 전용 제물을 팔도록 하자. 그리고 염소나 양이나 소를, 비둘기를 시중 가격보다 4배, 5배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세겔 헌금을 드면, 아니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달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뭐 달러도 되고 여러분 꼭 한국 돈으로 바치면 조금 좋지만 달러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의 헌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예. 세상에서 저 둥그려 다니는 세계를 받을 수는 없고 성전에서 제작한 헌금용 주화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화가 달러보다 훨씬 비싸요. 4배, 5배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그 4배, 5배 되는 재물과 그리고 주화를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헌금을 받아도 예배 전용 헌금 주화를 받고요. 참.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 염소나 양의 머리에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그 성전 문 앞에서 도장 찍었어요. 도장. 이게 성전용 헌신용이라고. 그 예물만 받고 제사를 드려줬어요. 왜 그랬느냐? 폭리를 취해서 이윤을 엄청나게 남겨가지고 절반 내지는 사륙제로 나눠 먹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다윗이 세운 사독 계통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 로마 황실에다가 얼마나 뒷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 권력자 서열 1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을 많이 배출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만큼 로마 황실에 떡고물을 갖다가 떡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실이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어떨 때는 한 해, 어떨 때는 2해.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뭐 염소 팔고 책상 주화를 바꾸는 것 다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군중들 대중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심쿵한 매력 포인트 2번째 요소가 됩니다. 야, 참 예수님 너무너무 용감하셔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만 챙기고 배려를 해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던 저 니고데모, 당시 70인 공회의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니고데모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여러분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조금 가진 자 편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은근슬쩍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절과 자상한 디테일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대로 버려둘 수 없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쓸 귀한 돌무덤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이곳에 보셔야 한다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뭐 가진 자는 비판의 1호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 외식을 위선을 떠는 사람들은 공격했지만 가진 자여도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심쿵한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매력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계층, 그 다음에 또 부한자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 다 심쿵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신.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개그맨은 아닙니다. 개그한 설교는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무슨 뭐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그리고 또 땅이 나오고 또 양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애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저 꽃과 풀, 저 흙 속에 바람 속에 공중 나는 새, 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 요걸 소재로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러티브하게. 예. 여러분, 당시 탈무드를 보면 뾰족한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서서 춤을 출 수 있는가? 이거 말이나 되는 논쟁입니까? 쓸데없는 비소모적인 논쟁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샤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미친 인간들이요.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 비소모적인. 러시아 정교회가 여러분 그런 논쟁을 하다가 뭐 성의를 얼마나 길게 할까 짧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을 맞는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전심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는 데다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완전히 자기들이 만든 신조, 교조, 교리, 권위, 뭐 또 유전, 전통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세계 경력기처럼 그냥 자기들 혼자 경건한 척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록새록, 얼마나 새롭게도 막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일상의 언어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심장에, 백성들의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참.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래된 교회, 백수십 년 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저한테 주문합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 중에 대중가요 불러주지 마세요. 미리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나온 걸로 어떡해요? 처음에는 막 장로님들의 눈에 쌍불을 켜고 막 보다가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는 말이야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막 동로마가 망해서 이렇다고 했더니 또 어떤 장로님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동남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동로마하고 동남아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찌들어져 있고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는 교회는 뭐예요?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항상 기득권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김교신 선생님 성경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훌륭해요. 훌륭해요. 근데 그가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그 일본 교회가 뭐 자리야 몇백만 뭐 몇천 명 모인 교회는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 다. 근데도 그 100명 200명 모이는 그 안에서도 싸움과 분쟁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네버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참 얼마나 이거를. 근데 교회 없는 성경, 교회 없는 설교. 아니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요즘 이상하게 탈교회, 변형교회, 기형아적인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성경적 교회를 저는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적 교회가 되려면 저부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제가 새로워지지 않고 어떻게 신년 축복 성회를 준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가 새로워지지 않고 어떻게 작년 여름 수련회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신년 성회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맨날 한 것 가지고 또 하고 그 강연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우리 예수님은 원래가 새로운 분이었지만 저도 예수님의 생기를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성경이 딸리 보이고 또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는 쉬우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빵빵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심쿵한 매력 포인트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 언제나 어디서 향기와 빛을 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